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러 주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소중히 간직하며 정말 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가장 합당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분명받은 진리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왜 몰랐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육적으로 특별히 말씀, 율법에 관해서 철저하게 교육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 민족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를 리가 없는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마술사로 보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왜 각각 이렇게 다를까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다른 마음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분 예수님, 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또 각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의 형태도 다르고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도 각각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럴 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없었을 건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경도 잘 알고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잘 알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살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려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일도 있었고 또 일주일에 2번 그리고 나중에는 3번까지 금식하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이 사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지에 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면은 18절부터 쭉 밑에 보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너희로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참 기록된 게 멋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의 그리스도가 되시냐면 선지자들, 자기의 그리스도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받으실 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그리스도냐면 자기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선지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그리스도, 구원자에 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 고대에서부터 그 예언의 역사가 내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면서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시간을 초월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제 그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순서적으로 보면 너희가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새롭게 된 다음에 회개하고 새롭게 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여기까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아두리라.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만물이 회복되는 그때가 오면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만물이 회복된다는 게 뭘까요? 만물이 회복된다는 거. 만물이 회복된다는 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창세기 3장 17절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보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이 너로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됐죠. 17절 보니까 아담이 죄를 졌는데 아담이 진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럼 저주받은 땅이 어떻게 된 거냐?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땀 흘려도 그 땅이 그 열매를 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다시 말해 네가 육체가 아닌 죽음을 겪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이 원리를 보시면 아담이 죄를 졌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땅이 아름다운 걸 내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죽을 때까지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간신히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시면 창세기 사도행전 3장 읽었잖아요. 3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럼 다시 말해 저주받은 땅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놓아주시고 그대로 붙들고 계시고 만물이 회복될 때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다 이런 뜻이죠. 만물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땅이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땅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이 엉겅퀴와 가시 덤불을 내질 않고 땅이 그 마땅한 열매들을 내기 시작할 거예요. 에덴 동산의 축복은 바로 거기는 에덴 동산은요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었던 곳입니다. 땀 흘리지 않아도 먹을 것들이 충분하고 충만한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수고와 길쌈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곳은 먹을 것이 충만한 것.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근원된 땅 자체가 이제는 변한 거예요. 형질이 변해서 저주받아서 더 이상 열매를 낼 수 없는 땅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법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계속 골몰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것들의 대부분은 다 먹고 사는 문제나 아니면 돈에 관련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쉽게 벌리지는 않아요. 쉽게 그렇게 돈이 나한테로 억수같이 내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번 살면서 우리가 삶의 터전 속에서 계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땅이 그 열매를 내지 않는다는 뜻은 단순히 농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삶의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것. 여기는 물질의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면서 이룰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그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원래는 땅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열매를 내는 것이었었어요. 뿌리를 내리고 나무는 열매를 내고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롭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는데 죄가 시작되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부족해지기 시작하고 결핍이 되기 시작하며 아담은 땀을 흘려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땀 흘려도 그 소산이 충분하거나 풍부하지를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삶에 급급하면서 땅의 일의 생각에 몰두하고 사는 인간들로 변해버린 거예요. 인간이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이 땅을 안 보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땅을 안 갈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죠. 사람이 먹고 살려면 다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나중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니라.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셨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의 진짜 뜻은 뭐냐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땅으로만, 다시 말해 흙으로 만들어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현장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게 내 목표가 되고 땅을 어떻게든 갈아가지고 얻어내는 게 내 인생의 전체 목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생활 안에서 봤을 땐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이게 되는 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경지에 오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땅 자체가 죄를 진 게 아닌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의 저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좀 창세기 피고 계시죠? 4장을 한번 또 펴볼까요? 4장. 4장을 보시니까 10절부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게 처음에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걸로 그치지 않고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아벨의 피가 땅으로 스며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죠, 아벨이. 땅으로 스며든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그 저주의 목소리를 다시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피를 다 받았은 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통하여 저주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가 두 번째 역사로 가인과 아벨을 통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에서 땅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사람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와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문제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원인, 땅이 그 소산을 내지 아니하는 그 원인은 뭐냐? 결론적으로는 죄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 두 번째는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인 죄, 질투에 의하여 쳐서 죽였죠. 그 죄의 결과들이 결국엔 땅의 열매, 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왜 우리가 말씀을 나누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오른편, 보좌 우편에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아두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만물이 회복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만물의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 가장 아름답고 선한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그 나라에 예수께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통한.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만물이 회개가 될까요? 자, 만물이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땅이 자체가 죄를 진 게 아니죠.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땅이 같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땅이 저주받은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돌이켜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죄 용서함 받지 아니하면요, 땅도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의 죄도 그대로 있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계속 노동을 해도 그 열매가 없을 때 힘듭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을 때 그게 힘든 거예요. 공산주의가 왜 망했어요?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의 대가를 못 받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차이가 없이 사람이 공평하게 산다는 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지만
그 공산당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냐면요, 자기 노력한 대가를 못 받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했는데도 열매를 못 거두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내가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렸는데도 거두는 게 다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열매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런 영적 비밀은 바로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회개하여 돌이켜야 이 열매가 거둬지는, 땅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물의 회복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뜻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시리라 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휴거가 돼서 막 천사들과 내려오는 그런 세계를 꿈꾸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도 꼭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다는 걸로 알 수 있으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 오신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나한테로 오실까요? 회개할 때. 회개한다는 건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돌이켜서 가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실 때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엠마오가 자기 고향이었을 거예요. 자기들 고향. 근데 예수님을 쫓아와서 공생애를 막 쫓아가다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갔던 예수님 믿어서 쫓아갔는데 예수님 죽으셨지 않냐. 이게 끝났다 다. 그리고 속상한 마음으로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엠마오 제자들이. 그 둘이죠.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나타나셨잖아요. 그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하고 얘기하는데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그들도 못 알아봤어요. 누구신가 그랬는데 나중에 그 예수님이 없어지고 나서, 갑자기 없어지셨는데, 없어지고 나서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그래요. 야, 아까 그분께서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엠마오로 그냥 갔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섰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정말 예루살렘으로 돌아선다는 뜻은 위험한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겠다고 엄포를 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고, 또 나머지 제자들은 어느 곳에 숨어서 아주 이렇게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 믿는다고 누군가가 이 손가락질하고 잡기 시작하면 그냥 잡아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엠마오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눈에는 이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뜨거움을 느끼고, 야, 이분이 예수님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위험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만났던 그 주님에 관해 증언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그들이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히라보에서 씁니다. 메타노이아는 무슨 뜻이냐? 회개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고향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사건,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고향으로 가는 건 왜 가는 거죠? 살기 위해서 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살 것 같으니까 다 살 방법을 찾아서 자기 고향으로 가고 멀리 가고, 예수님하고 되도록 멀리 떨어져서 가려고 하는 게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슬 하고 돌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게 아니다. 니네 눈으로 볼 때 니네 고향이 훨씬 평안하고 좋고 생명이 있을 것 같고 살 것 같아서 글로 가는 거지. 그 눈으로 보이면은 사람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글로 남들이 다 가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여러 가지 막 폭동이 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다고 난리가 나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저 사람도 예수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3번 부인하면서 막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 예루살렘이 아주 엄청 위험한 시기에 이 사람들이 돌이켜서 다 각자 뿔뿔이 흩어서 살기 위해서 가는 그 길. 누가 아무도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위험하고 누가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자기 집으로 가는 게 훨씬 나은데 가던 사람들을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어디로?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눈으로 볼 땐 위험하지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생명은 바로 두려워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그곳에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고향으로 가면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냥 생명 유지하고 살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는 그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이켜서 가던 길로 가지 않고 돌아오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탕자의 비유도 같은 비유입니다. 탕자는 이 둘째 아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돌아오는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돌아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들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내 눈으로 보기에 어려워 보이고, 내 눈으로 보기에 위험해 보이고, 내 눈으로 보기에 내 이득이 없을 것 같고, 내 눈으로 보기에 죽음밖에 안 보이는 그 세계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그 마음들을 돌이켜서 돌아오는 자들이 될 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들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시고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그래서 죽음으로 가는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길이 생명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남들은 다 사람들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생명길 같아 보이는 곳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볼 때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고 큰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넓고 커서 외롭지도 않고 또 길이 잘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 마지막은 멸망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죽음과 멸망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좁고 험난한 길을 택한 사람들은 그 길이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몇 안 가니까 외로워요. 도대체 이 길이 맞나 싶어요. 그 길로 가는 게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왜 이 길로 가나 싶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길의 마지막은 생명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믿는 우리들은 넓고 큰 길, 가장 편하고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험한 그 길을 택하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믿고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큰 길로 갔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좁은 길로 가기 시작하고, 같은 말이지만 넓은 길로 갔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이 협착한 길로 들어서는 과정.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 내가 그렇게 회개하여 돌이키면 만물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만물이 회복된다는 것은 땅이 그 열매를 제대로 내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과 삶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 조금만 더 고민해봐라. 너희들 조금만 더 수고해봐라. 너희들 조금만 더 괴로워해봐라. 몸도 괴롭고 머리도 괴롭고 모든 게 괴로워야 열매를 얻은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바라십니다. 샬롬 샤베린, 너희 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난립한국에 무슨 평안이 있을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샬롬 샤베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어떻게 평강이 있습니까? 지금 다 죽어서, 우리는 예수님 다 죽어서 없어져 버리시고 나머지는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이 위험한 판국에 무슨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평화를 말씀하신 주님, 그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면 땅이 열매를 내기 시작합니다. 땅이 열매를 낸다는 건, 우리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뭐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그런데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축복,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축복,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생명의 기운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나간 다음에 그 에덴 동산 동편에 두루 도는 불칼과 스랍들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끔 그 길을 막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던 역사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운명하시다 했을 때 성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휘장이 갈라지면서 결국엔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던 그 길이 열린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 가운데로 들어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반드시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은 만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됩니다. 만물이 회복된다는 건 뭐라고요? 모든 것들이 수고와 길쌈을 하지 않아도 그 열매를 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정말로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을 줄 아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지만, 실제는 바로 뭐냐면 섭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리와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게 내 머릿속에 이미 장착되어 있어요. 죄인의 머릿속에서는요, 땅을 갈아야 수고하고 이걸 해야 결국 가시덩키와 이거밖에 낼 수 없다는 그거를 아예 사실로 받아들이고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면 만물이 축복을 받은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섭리 가운데 작용하면서 미리 준비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던 길을 멈추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어려운 길이라도, 그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섭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그 회개하는 역사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눈앞에 보여지는 어려움과 눈앞에 보여지는 가시덤불과 좁은 길의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여 이겨낼 줄 아는 축복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언해 나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